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간구하는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구정이지요. 저희들이 11시에 한번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순모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마음의 조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겹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순모임 가운데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었어요.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도무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더 많은 기적과 더 큰 이적을 바랄 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고 믿는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비유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져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 비유를 듣고 한 농사꾼이 농사 짓는 이야기로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8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셔요. 마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들었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비유가 가리키는 것을 참으로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마음을 기울여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할까? 너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자 관심을 보일까?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요. 이 구절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자들만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선생님을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비유의 뜻을 알기 위하여 주님께 묻는 사람들이지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제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펴서 읽고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귀를 기울여 마음을 기울여 듣고 깨닫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들을 귀 있는 사람들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 있어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10절에 대답하셔요. 누가복음 8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밀은 구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나 숨겨져 있었지만 신약에서 드러난 영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약 백성들은 신약 백성들에게 드러난 이 진리를 그렇게 알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림자로만 보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 이 땅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초월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주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희미했거나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지난 모든 세대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어 그 비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나간 모든 세대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을 아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그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동일한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답하시지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너희는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특권을 주셨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이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이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둘로 나누십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숨기셨지요.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 풍성하게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풍성하고 무한하지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주어지고 더 풍성하게 이 진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들만 율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에서 가리키는 메시아가 오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들이 그 구약의 말씀을 진실로 붙들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자 그들은 그 말씀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들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오늘 이 밭의 비유도 다 말씀 듣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세상 불신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다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도 교회에 어려서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변화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해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그 말씀을 참으로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심기어져서 열매 맺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뱀이 여자에게 찾아오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와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수박 거달기식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요. 그리고 자기 수준, 자기 기준에서 그 말씀을 틀어버려요. 왜곡해버리고 바꾸어버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먹지 말라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 자기 자신의 수준에 따라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진리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해요. 큰 구원의 복음을 거절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영적인 장님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했는가? 진실로 주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진리가 그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안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 복음을 거절한 것과 심판은 그들의 영적인 어둠을 더욱더 깊어가게 만듭니다. 부어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봄으로 너희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셔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특권인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고 듣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의인이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우리 신약 백성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듣고자 하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그림자로만 보였을 뿐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의 마지막 그 날도 알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알아요. 여러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이 가진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영적인 진리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셔요. 그런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제자들만이 더 풍성히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불신자들에게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완고하고 목이 굳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이지요. 동일한 일이 이사야 시대에도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요.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킬까 고침받을까 걱정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먼 땅에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대요. 10분의 1이 남는데 그 남은 사람들도 불에 다 죽을 거래요.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이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해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진 자들이 있대요. 그들은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밭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4개의 밭 중에 남게 되는 밭은 하나뿐입니다. 듣고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나타나요.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아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지요. 묻는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지요. 그리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체념했어요. 이 특권을 포기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 나아가 묻지를 않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진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그 풍성함을 오늘 분명히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주님께 나아가 묻지 않아요.
이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그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더 풍성히 경험한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아는 특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비밀을 아는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TV 드라마를 보고 스포츠 경기를 보고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여행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하여 이 영적인 진리를 알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 묻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마음은 굳어진 채 예배 시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졸아요. 눈을 부릅뜨고 졸려오면 허벅지를 꼬집고 일어나 뒤에 앉아서라도 주님,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알아가는 이 비밀, 이 특권을 포기해요. 체념해요. 그들은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셔요. 8장 11절에 가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이지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복음을 전하러 바깥으로 나갈 때에 목사님,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뭘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전해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서도 씨앗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씨앗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요. 관통해요. 그 복음을 경험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씨 뿌리는 자로 부름을 받아요. 내가 구원받았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알기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없기에 씨 뿌리는 자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임무를 부여받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지혜나 능력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해요. 그때에 씨 뿌리는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돌아와 이 밭의 미유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이마다 다 반응을 보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반응을 원하기에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겠다라고 달려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심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돌아오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뿌려야 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사상과 통찰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밭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밭의 비유의 요점은 땅과 관계가 있어요. 땅이 무엇입니까? 이 밭, 인간의 마음이지요. 이 비유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예요. 마음은 밭입니다. 땅이에요. 토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8장 15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이 비유의 요점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마음의 조건에 관한 거예요. 열매를 맺거나 맺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듯 이 비유는 준비된 정도가 다른 각기 다른 네 개의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요점은 씨 뿌리는 자의 기술이나 능력이나 씨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씨는 영원히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씨 뿌리는 사람이지요. 요점은 씨와 관련된 반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해요. 오늘날 교회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비유의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얻기 위해 씨 뿌리는 자나 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씨 뿌리는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씨 뿌리는 씨 뿌리는 방법을 알기를 원해요. 많은 목회자들은 이상한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어요. 그 방법들이 더 많은 반응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씨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입에 맞는 씨를 원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바꾸거나 다른 것과 합성해버려요.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버리는 것이지요. 인기가 없거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들은 다 제외시킵니다. 복음을 새로운 메시지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넘쳐나요. 이 비유의 요점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듣는 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결정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바깥에 나가 씨를 뿌릴 때에 열매가 없더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마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해요.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지요. 그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땅같이 복음 진리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이 있어요. 씨가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목이 뻣뻣하고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시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3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9장에 봐도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이처럼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목이 굳은 사람, 그리고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밭 주변에 있는 단단하게 다져진 길과 같은 땅은 이렇게 완고한 사람, 목이 굳은 사람, 완악한 사람을 가리켜요. 울타리도 없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갔어요. 그 땅이 돌같이 굳어졌습니다. 이처럼 길가의 땅은 수많은 죄로 다져진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가리켜요. 회개의 쟁기질을 통하여 그 마음을 기경해야 하는데 회개하고자 하는 것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제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지 않으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저를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빛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반성함으로 그 마음의 변화를 받고자 하는 노력이 추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생은 지나가고 죽음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내일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런 태도와 성향은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마음을 더 메마르고 더 단단하게 해요. 잠언에서 이런 사람들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의견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없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 길가처럼 딱딱히 굳어져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무신론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 이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어요. 강박한 마음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지요. 차라리 노골적으로 그렇게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영적으로 더 나은 상태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회개의 징기제를 날마다 함으로 그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 지혜의 씨를 쌓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수준으로 그 말씀을 왜곡하고 틀어버리고 자기의 본성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지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강박한 마음은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 말씀하셔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습니다. 자, 마귀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빼앗을까요? 그 계책은 다양해요. 그 계책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사용이 항상 악하지만은 않아요.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마귀 자신과 자신들의 종들을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시켜요. 오늘날 장로교단만 해도 이 수백 개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수많은 일을 해요. 이웃에게 봉사하고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 저들이 행하는 의로운 일들을 보니 저것이 진리가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거짓 교사를 보내요. 복음을 공격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요. 정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가? 이것이 복음인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인가? 그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만 복음 진리를 규모하게 훼손해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또 마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두려운 감정을 불어넣어 말씀을 빼앗아 가기도 해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농촌에서 이 나이에 뭘 종교를 바꿔? 이 나이에 또 무슨 다른 걸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체념하셔요.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교회에 가면 성경을 부를 수 있나? 찬송가를 부를 수는 있나? 나는 헌금할 돈도 없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운 마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것이 진리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고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두려움이 찾아오기에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또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말씀을 빼앗아가기도 해요. 정말 막 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근데 겸손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왜요? 자기 자신을 기대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뭔가 좀
착한 구석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 괜찮을 텐데 자기는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교만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어요. 그리고 이 일 저 일들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삶의 고난과 혼란이 찾아와요. 그때에 아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좋아 보이지 않는 현실은 부인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더 나아가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그 마음에 교만을 부추겨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을 유혹하는 그 일들을 해요. 너무 쉬운 일이지요.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아요. 예수께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들을 차단해요.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나에게 선한 것이라고 믿으며 그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팥주위에 있는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튕겨져 나가요.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딱히 굳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굳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는가?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신실하며 그렇게 자비롭고 선한 행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옵소서. 제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셔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딱딱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걸어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셔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집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인생의 가치들을 변화시켜 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져 열매 맺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 저 일 분주하고 바쁘게 보내고는 있지만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삶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